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삶 속에,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주님의 보살핌과 돌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힘든 우리 성도들, 또 지쳤던 모든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일하고 이 금요 시간, 저녁 시간, 늦은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며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역사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베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같이 37절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깁시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우리 이은숙 권사님은 메모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예. 지난번에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좀 못난이처럼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 해라.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없어지냐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육신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다가 보면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 유익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배하는 삶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아서 판사되고 검사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많이 알아서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지켜 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믿었다 이 말은 지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아브라함은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그는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걸어가서도 중간에 그 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아들이 막 그냥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요. 아버지 지난번에는 재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물이 없는데 왜 없어요? 아니 너를 죽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삭은 알지 못하는 그 얘기가 아브라함은 미칠 지경이죠. 예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는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소가, 염소가, 비둘기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요. 그거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드리기 어려우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도시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 다른 분들은 다 도시 사람인데, 이은숙 권사님도 도시 사람이죠. 서울서 태어났죠. 어디 출신이세요? 이북이에요. 예, 언제 나오셨어요? 149대 때 나와가지고, 그러면 도시에 살았겠네. 인천에서요. 인천에서 도시예요.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 시골이에요. 권사님 시골에서 사슴 잡는 거 보셨어요?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예. 개 잡는 거 보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무서워. 이게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짐승을 잡으면요, 제일 처음엔 죽여야 되죠. 그 겁질을 다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다리 다 잘라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마디마디를 뼈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거든요. 뼈를 도끼라든지 이런 걸로 막 그냥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디마디 잘라야 되는데 그 일들이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에서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겨울 되면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그런 짐승을 많이 드셨어요. 동네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올가미를 놓잖아요. 그러면 토끼도 올가미도 산에서 잡아오고 겨울에 사슴도 잡아오고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거 사줘요. 왜냐하면 전부 가난한 동네니까 가난하니까 청년들이 뭐 또 학생들이 또 그것 가지고 용돈 쓰는데 잡으면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면 뭐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한 마리 토끼 요만한 작은 산토끼 한 마리도 그것도 잡는 것이 겁질 벗기고 잡는 것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내가 많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쉬운 거 이거는. 죽여서 피를 받아놓고 그 겁질 벗겨서 각을 떼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살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컴컴해지니까 지쳐서 그 제단 앞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은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아멘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말로만 예 하고 아멘 하는 그건 누구는 못하냐. 오늘날에는 그것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오늘날에는 왜 자꾸 아멘 하라 그러냐고 왜 자꾸 예 하라 그러냐고 그냥 좀 내버려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예 아멘 그걸로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해야만 된다. 그러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뭐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육신을 이기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눈 깜짝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 3,000명씩 부흥되었던 몇만 명이 모였던 엄청난 교회를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외에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데는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야.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분명히 살인은 죽여라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잖아요. 살인을 하면서도 자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몇만 명을 다 없애놓고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없앤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하고 없애버렸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나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들을 다 놓고 도망가게 하든지 빼앗든지 어떻게 정리한 거잖아요. 한두 명의 재산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도 깜짝 안 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눈 깜짝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모두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면, 왜 말씀이 인격이라고 수수히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자 내가 너희를 우리 주 예수와 말씀께 의탁하오니, 말씀이 인격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우리 삶 속에. 왜? 인격체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날 말을 해요. 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기 전,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기 전, 그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 사도들 시대에 사도들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자기들이 사는 시대는 말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영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함이 없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캄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거는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하나신데.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사람 속에 와 있으면 사람이 모를까요, 알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그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아시는 것도 아는 게 아니다. 왜?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니까.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모두가 마지막 그가 자기들이 있을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언제든지 주님은 내 앞에 턱 나타날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턱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보면요, 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 정말로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덕근 권사님 이렇게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성남 장례식장에 갔는데 첫 타임에 7시 타임에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시는데 6시 40분쯤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딱 가서 이제 가운을 입고 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뭐 가면 뭐 이렇게 돌아볼 여가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그것만 하고 그냥 고개 돌려보지도 않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제 팔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성남에 있는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도 장례식장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앞에 들어가고 우리가 뒤따라 들어간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인사를 하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데 목사가 제일 이렇게 예를 들면 관이 들어가고 목사가 앞서고 그 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고로에 들어갈까지 목사가 앞장서고 영정사진이 뒤에 간다는 것은 목자로서 영을 하나님께까지 마지막까지 가이드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키고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가요. 그래서 영정사진도 뒤따라와요. 그런데 앞에 들어가는 그분 목사님이 들어간 그분이 젊은 사람이 가장이 간 거예요. 젊은 가장이. 젊은 가장이 가니까 가족도 없는 거예요. 요새는 전부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거기 와 있는 가족이 달랑 아내하고 10대 딸 1명밖에 없는 거예요. 10대 초반의 딸. 그리고 성도들 한 7, 8명이 뒤에 이렇게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가 이 신랑을 그 나이에 보내고 나니까 이게 영정사진도 아내가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 서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 부인을 부축해서 데려가요. 뭐 10대 12살, 뭐 한 13살 요 정도의 딸이라 그러면 가장은 한 40
초중반밖에 안 됐을 거잖아요. 우리 생각지도 않은 경우에 가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는 그런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25년 동안 감사하지만 그때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쉽지가 않잖아. 예배를 드려도 위로도 쉽지 않고. 왜냐면 힘이 다 그냥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육신의 힘까지 그냥 뼈가 그냥 문어처럼 허물렁허물렁해가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우리 주님께서 턱 나타나실지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턱 서야 될지 그걸 기억하고 항상 말쓰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특징이 그때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다 막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날에는 성도도 그렇고 세상 불신자들도 그렇고 어쩌면 목사들보다가도 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 세상이 더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12시가 되면 인류의 종말이고 이 지구의 마지막인데 지금이 11시 57분 58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2분 3분만 지나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마지막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마지막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학교 다니면서 단답식 문제만 자꾸 푸는 것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전쟁이 많이 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현상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700년, 800년경에 700년, 800년경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700년, 8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했다 그러잖아요. 화산으로. 그 백두산 폭발 화산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발해가 그냥 망해버렸다. 왜 발해가 망해버리고 왜 발해가 없어졌는지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어느 나라 침공을 해서 망했든지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 하나가 백두산이 화산 폭발해서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화산 폭발을 하면 그 여파가 그 낙진이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폭발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큰 지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제일 큰 지진일 거예요. 한 7, 8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 이게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진과 기근과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전쟁과 이런 사건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몽골 제국이 저쪽에 동구권까지 다 휩쓸면서 사람 죽일 때 얼마나 죽였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였거든요. 그거는 1차, 2차 세계대전과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왜? 그때는 더 사람들이 명수가 적은 가운데였으니까.
그런데 현상학적으로 마지막 때에 사건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죄를 많이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 죄 옛날부터 있었죠.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때도 수간이 있었고요. 짐승과의 관계가 교배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2000년 전에도 로마에 또 그것이 있었고요. 이런 죄가 그냥 세상에서 다 있었지만 하다못해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망해버린 거고, 이는 타락된 거는 언제든 다 있었지만은 이 죄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정말로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가 얼마나 많아져가요.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면 왕따당하는 시대가 되어서 버리는, 정말로 죄가 많아집니다.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든지 죄가 정말로 많아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믿음 있는 자가 없다.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행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열정이에요.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 식어버립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 식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열정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와 섬김의 열정 식어버립니다. 선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은 죄 짓지 마라. 죄는 진짜 큰 죄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죄가 점점 관영해진다. 그러면서 죄의 오늘은 우리 주님이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표면적으로 간음하지 마,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 이혼하지 마, 이혼 증서도 써주지 마, 그 다음에 맹세하지도 마, 그것만 얘기하는, 그러면 이혼 안 하면 되네.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되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 보면서 요새는 전부 다 뭐예요? 결혼할 때 뭘 봐요? 연애할 때 뭘 봐요? 들려오는 세상 얘기를 보면 전부 다 얼굴 본대요. 외모 본대요. 키 본대요, 먼저. 저는요, 그거는 둘째쳐놓고요. 또 곁길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교육받았으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또 말합니다. 오른손이 왼손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려라.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으로 품어도 음욕이다. 간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죠.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얘기 들어서는 아니라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이혼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그가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 보내주고 니도 다른 여자를 만나면 너도 또한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아내가 가늠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기도 또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누구든지 이혼 증서 써주지 마라. 그럼 이혼 증서 안 써주면 되나?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짓지 말아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 짓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손해가 볼지라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맹세를 할 때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땅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머리 한 터럭도 한 터럭이라는 얘기는 머리 한 카락이에요. 이 머리 한 카락도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다. 근데 너희가 무슨 맹세를 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은 뭐예요? 맹세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 안 하고 살아요. 아, 서약하면 안 돼. 하지 말라 그래. 이거 하나님께 서약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 내놓고도 안 하고 땅으로도 이렇게 하고도 안 하고 왜 맹세는 왜 하는 거예요? 맹세는 내 진실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맹세할 필요 없이 그냥 진실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예 하고 아니요 아니하고 진실만 얘기해라. 사실만 얘기해라.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진실만 얘기해. 거짓에 잡히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품는 것마다 간음하.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네 안에 있지 않냐? 남편이 있지 않냐? 그 마음이 들어오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배신하면 안 되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한 마음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 증서 써주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거 있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배우자하고 내가 잘못되지를 않다. 성격으로는 틀릴 수도 있고 가치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다르고 가치관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 손을 보면 똑같죠, 그죠? 똑같아 보이죠? 근데 보면요 달라요. 엄지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엄지손가락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르고요. 검지손가락도 다르고 장지손가락도 다르고 손톱까지도 다 달라요. 엄지손톱.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내 손에 있는 오른손 왼손도 달라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곁길 가지 않았다는 거다.
한 마음이다지.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가지고 서로 죄 짓는 길로 간다? 그건 안 돼. 이혼 증서 써주게 되어지면 아내도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죄 짓게 하는 것이고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니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 너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죄 짓는 거야. 죄 짓으면 안 된다. 한 마음 가져야 된다. 그리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뭐만 해라? 진실만 얘기해야.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재미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좀 그렇게 그렇게 재미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와 좀 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삶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결혼할 때 조건들 보면 잘생겨야 돼, 뭐 이뤄야 돼,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이 모든 조건들이 그 중심의 진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격체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말세가 되어서 가니까. 세상까지도 12시 57분, 58분이라 그러, 11시 57분, 58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청년들은 정말 창창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갔거든요. 비 오는 날 혼자 공을 들고 가가지고 운동장에 갔는데 거기까지 이제 신발과 신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거진 한 70 중반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축구하고 바깥 신고 이제 신금 메고 하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이를 얘기하니까 나이 많네. 내 뭘 자는 상갑이네. 어르신에 비하면 그냥 아직도 병아리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으로 얼마만큼 출세를 하고 세상으로 얼마만큼 돈을 갖고 이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윤활유 역할은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죄짓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더 윤활유 역할을 하고 더 편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든지 저런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이 주님께로 가는 바람 역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간음과 이혼과 맹세 또 원수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것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모릅니다. 각자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각자가 얼마나 고민하고 사는지, 각자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사는지, 그러면서 그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면서도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며 사는지,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 만큼, 주님께 충성한 만큼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받은 상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섬기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 갖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